오늘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사기 17장 이후는 사사기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는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제 시작된 19장의 이야기는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여서 자기 친정으로 떠나간 지 4개월이 되어서 그를 데리러 가는 레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아내를 데리러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여인을 데리고 닷새만의 길을 떠납니다. 그 여인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장인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둔감한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 그때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통치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없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 시대에 정의가 없었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19장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그리고 이에는 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기브아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브아 땅에 우거하고 있는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해요. 자러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동성 연애하는 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을 내놔라.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 레위인이 자기가 나가지 않고 자기 첩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 첩이 욕을 당하고 결국 그 아침에 죽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 레위인은 크게 분노해서 자기 첩의 온몸을 12조각으로 잘라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리고는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 모여라 라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이제 그게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가장 북쪽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바로 애굽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모든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길르앗 땅이란 말은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과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는데 여기서 일제히라고 하는 말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일제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일제히가 뭐냐면 한 사람처럼이에요. 한 사람처럼. 마치 한 사람처럼 흥분하면서 일제히 그들이 모여들었는데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나?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충격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외적이 침범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켰을 때 그 사사에게 몰려든 군인의 수는 거의 없었어요. 많아야 10,000명이었어요. 시스라의 900승 철거랑 싸울 때 드보라 바락에 싸울 때 모여든 10,000명 정도가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적과 싸울 때에는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삼손은 아무도 싸우는 자가 없어서 삼손은 혼자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내전, 그 내전도 한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일을 아주 선정적으로 자기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그것을 사람의 시체를 보내면서 봐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였으니 빨리 와서 너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선동에 40만 명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과의 싸움, 즉 어려운 싸움에는 나서지 않다가 자기 내부의 한 지파의 문제에 대해서는 흥분하면서 40만 명이 모여들었다. 게다가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제일 막내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의 침입에는 침묵하다가 자기 막내 지파의 도발에는 이건 응징해야 돼 라고 모이는 거죠. 그리고는 칼 빼는 자 40만이 모였다. 여러분 진작 모였으면 사사기에 이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40만이 진작 모여서 미디안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웠으면
그동안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은 어디다 숨어 있다가 다 외면하고 있다가 지금 무슨 일로 모였나? 한 지파가, 그것도 막내 지파가 지가 뭔데 그따위 짓을 벌여 응징하자. 그리고는 40만 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의 복수심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다라고 거룩한 전쟁으로 자기들의 전쟁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총회가 일어날 만한 일입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전쟁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레위인은 잘했냐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도 어려움 당한 건 맞지만 그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빨리 나와라 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첩을 내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버틸려면 끝까지 남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끝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정 나가야 되면 자기가 나가든지 왜 자기 아내를 내보내서 아내가 밤새도록 괴로움 당하고 죽도록 만드는 그 레위인이 그 생각은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이 남자가 얼마나 무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26절 성경은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적고 있습니다.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자, 그 여인이 밤새 욕을 당하고 동틀 때 새벽녘에 자기 주인이 있는, 그래도 자기 주인이라고 해요. 자기 남편을. 그 정도로 여인은 믿고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 있었다. 새벽녘에 겨우겨우 몸을 추스리고 와서는 그 문 앞에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해가 중천에 떨 때까지 거기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은 첩을 내주고도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문 앞에 관심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무심하게 있었어요.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 떠나고자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축 몸이 처져서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얼마나 무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대신해서 밤새도록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온몸이 처져서 누워있는데 그 아내를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일어나라 가자.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이 말을 듣고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무심한 남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가 있습니까? 일어나라 가자. 그게 끝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었죠. 이미 여인은 죽었죠.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그 시체를 싣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있었을까요? 이 나쁜 놈들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해? 그리고는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끔찍한 복수를 결심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글로 적어서 보낸 게 아니라 자기 첩에 온 몸을 찍어서 12덩이로 나눠서 보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도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사건의 정황이 아니라 그 가슴에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선정적인 도발이죠.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19장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모두가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40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 일을 조작한 것은 레위인이에요. 이것을 조작한 것은 이 레위인이 자기가 이 일을 거의 책임질 만한 일을 벌려놓고 자기는 쏙 빠진 채 그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만을 자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자, 일단 들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흥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덩이를 받고 흥분도 해서 모인 사람이 40만 명인 거예요. 내용도 몰라요.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4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와 유스가로 갔더니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이 레위인의 말을 들으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분홍색을 손에 들고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4절에 중간에 내가 내 첩과 더불어, 자, 내가 내 첩과 더불어. 5절 중간에 나를 치러 올라와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자,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계속해서 레위인은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 나쁜 놈들이고 저 기브와 베냐민 자손 기브와 사람들의 문제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그랬더니 뭐 어떻게 방책을 냅니까?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지금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레위인의 선정적인 보고에 흥분한 그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사실 여기서 전쟁을 벌이려면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10명 중에 1명을 뽑자. 그러니까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적어도 4만 명의 정예군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아까 20장 1절에 일제히 표시하셨죠? 20장 1절 하반절에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 자, 일제히 표시하시고 8절에 또 나와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가 또 나와요. 또 동그라미 하시고 1절에 일제히, 8절에 일제히,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자, 하나같이 합심하여를 표시해 보세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일제히 하나같이 합심한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한 번도 일제히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같이 합심한 적이 없어요. 외적과 싸울 때 한 번도 합심한 적이 없어요. 사사가 죽어나갈 때도 한 번도 이들은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자기 복수를 위해서, 그 사람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의 울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적으로 자기 동족을 모았을 때 이들은 일제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우리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정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자극을 받는가, 우리가 어느 부분에 도전을 받는가, 어느 부분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게다가 한 사람이 전체를 움직이는, 마치 이게 사병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을 상대하는 일도 아니고 외적과 싸우는 일도 아니에요. 한 명의 복수를 위하여, 한 명의 분풀이를 위해서 지금 전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마치 사병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면요, 정의가 사라집니다. 공공의 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한 개인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한 개인의 뜻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농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흥분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자기의 지파 이스라엘 내전을 준비하면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에 지금 흥분해서 합심하여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에 흥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흥분하는가? 아니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나라가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수뇌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우리를 매우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제대로 된 정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진리가 없으니까 저렇게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또는 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온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깨어있는 백성은 절대로 한 개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왕이 없던 시절, 그때에 절대 가치가 없고 절대 기준이 없고 절대 진리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그들은 한 개인의 말에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엄청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무엇에 과연 흥분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분을 토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일제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모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 이 땅에 사라진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말로 모두가 함께 엄청난 전쟁의 길로, 엄청난 불행의 길로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잊지는 않습니까? 주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흥분하고 내가 울분을 토하는 부분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때문인지 주의 영광 때문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욕이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